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3일 저녁마다 에베소서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0절 이걸로 지금 몇 주간 걸쳐서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말씀이 깊기 때문에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는데 오늘은 4장 17절부터 20절까지 한번 합독하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기를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0절 말씀으로 허망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허망한 것. 우리 내일 아침에 6시에 예배드리고 시간이 되신 분들은 11시에 모여서 우리 그 두 분 성도님, 여기에 계셨던 두 분 성도님 처음으로 우리 이평 성원하러 옮겨서 처음으로 그 신방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시간이 되신 분들은 꼭 내일 그 오전 11시에 바로 우리 옆에 뒷집이에요. 그러니까 꼭 가서 이 한번 위로하고 또 이렇게 교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허망한 거. 그럼 저번 주 설교가 뭔 줄 혹시 기억나십니까? 사랑 안에서 진리로 자라나라라는 거죠. 사랑 안에서 진리로 자라나라. 이 자라나지 않으면 오늘 어떤 일이 생기냐? 허망한 것을 추구하게 된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삼허를 싫어해야 돼요. 삼허와 싸워야 됩니다. 그 삼허가 뭐냐? 첫째는 허망이 허망한 것과 싸워야 됩니다. 두 번째는 허무한 것과 싸워야 돼요. 허무한 것과. 세 번째는 허탄한 것과 싸워야 됩니다. 이 허망, 허무, 허탄 이것들이 다 뭐냐 하면 사탄이 우리에게 유혹하는 유혹의 방법이에요. 허망하게 하고 허무하게 하고 허탄하게. 이 없어질 것, 세상이 없어질 것이 천년만년 살아갈 것처럼 우리에게 자꾸 사단마귀는 그렇게 살 것처럼 우리를 가장해서 가장적 축복을 하는 거죠. 자, 오늘은 그래서 이 허망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제 쭉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17절 볼까요? 그러므로. 자, 그러므로 하면 최소한 4장 1절부터 16절까지 우리가 말씀을 배웠어요. 그러므로. 근데 또 4장 1절에 가니까 또 그러므로가 나오네요. 그러면 또 그 앞에 걸 또 이끌고 와야죠. 14절, 3장 14절 볼까요? 이러므로 나오죠. 그러므로, 이러므로 계속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어디까지 알아야 되냐?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에베소서 4장 16절까지 너희가 이제 배우지 않았느냐? 복음이 들었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이러이러한 삶을 살아라. 다른 말로 하면 허무한 삶을, 허망한 삶을, 허탄한 삶을 살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또 이게 조심해야 될 게 사도 바울의 그 교리서를 보면 서신서를 보면 앞에 부분은 교리예요. 교리는 뭐냐? 무엇을 믿을 것인가? 무엇을 믿을까? 뒤에 부분은 또 삶의 실천 방향이라고 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럼 오늘도 보면 허망한 삶을 살지 말아라 그렇게 나오고 있죠. 어떻게 살 것인가? 후반부가 이제 다가오니까 허망하게 살지 마라. 어떻게 살 것인가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질문하게 할게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허탄한 삶을 살고 허무한 삶을 살고 허망한 삶을 살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있을까요? 결코 없습니다. 결코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이 허망과 허무와 허탄 가운데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자기 약속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허탄한 삶을 살고 허무한 삶을 살고 허망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아요.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이란 말이죠. 오늘 우리가 아침에 배웠잖아요. 아침에 들었잖아요. 탕자가 집을 나가는데 아버지 빨리 죽으시고 유산 나한테 빨리 주세요. 그러면 아버지가 저주를 퍼부어야 되는데 탕자가 재산을 갖고 돈을 갖고 나가는 그 순간부터 담벼락에 올라가서 내 아들 언제 오나 기다렸단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또 하나는 뭐예요? 호세아를 통하여 호세아는 예수라는 뜻인데 고백
예, 바람난 여자, 세상과 바람난 여자, 이 남자 저 남자가 좋아서 만날 오늘은 호박 나이트, 내일은 어느 나이트죠? 요즘 나이트가 별로 안 보이는 것 같아. 이거저거 다녔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호시아를 통하여 끝까지 가서 은삼십을 주고 데려와다 끝까지 사랑을 회복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럼 우리가 이렇게 살자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음은 뭐냐면 우리가 허무하게 살지 맙시다. 허탄하게 살지 맙시다. 허망하게 살지 맙시다. 그러면 또 다시 율법으로 가는 거예요. 살지 맙시다. 그럼 우리가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허망하게 살고 허무하게 살고 허탄하게 산다 할지라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릴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저주를 내립니다. 예, 그렇게 만약에 설교를 한다면 십자가의 큰 사랑을 우리는 망각해 버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사란 말이 아니고 이렇게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단 말이죠. 우리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 그러잖아요.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돈보다는 누구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근데 여러분이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 같아요? 예. 목사는요, 건물보다, 성도 숫자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라. 마음은 그래요. 마음은 굴뚝 같아. 예. 그래서 내가 누구와 뭐가 싸우고 있을까라고 혼자 고민을 해봤어요. 하나님, 나는 과연 내가 놓지 못하는 게 무엇일까요? 라고 맨날 내 자신에게 질문을 해요. 그런데 그게 뭐냐? 교회 건물과 성도들의 숫자더라고요. 생각 안 한다 그래도 왜 안 나올까? 왜 못 알아들을까? 하면서 그게 매일 그것과 싸우더라고요. 그렇다면 내가 그 욕심을 버리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저를 버릴까요? 여러분이 자식을 낳는데 자식이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들어. 그런데 호적에서 판다 그런데 파진든가요? 호적에서 팔 수 있으면 몇 번 팠을 거예요. 근데 파고 싶어도 못 파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고 싶어도 그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를 버리지 못한다라는 말씀이에요. 17절 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4장 16절까지 다 이해했다 치고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이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허망한 것이 무엇일까요? 허망, 허탄, 허무는요. 다 이 세상에 없어지고 썩어질 것이 그거에 목숨을 걸지 말라는 거예요. 조금 이따가 이제 찾아보겠지만 이 세상에 전부를 누리고 살았던 솔로몬의 이야기를 들어주려고 그래요. 솔로몬이 이 세상에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려봤는데 마지막 결론이 헛되고 헛되니 헤아려 행한 모든 것이 헛되다. 그것이 허망하다는 거예요. 허망하다. 허탄하다. 허무하다. 그리고 허무하지 않는 게 뭐냐? 전도서 12장에 그걸 찾아볼 거예요. 뭐가 허무하지 않는 인생인가? 18절 볼까요? 그들이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어. 이제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인도하면 관심이 없어. 오직 세상 돈 자식 명예 오직 세상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서 떨어져 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사랑한다 그러면 예배 자리에 나와야죠. 그럼 말씀을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신랑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근데 말로는 예수님 사랑한다 그러고 예배 안 드려요. 그러면 예수님 사랑하는 게 아니죠. 그런데 여기서 뭐냐면 생명에서 떠나졌다는 것은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인도하면서 떠나 있다. 오직 세상에 취해 사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19절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감각이 없어.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아무리 외쳐도 감각이 없어.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문둥병자라 비유하잖아요. 문둥병자가 뭘 상징합니까? 전적인 부패. 우리도 머리부터 발끝까지요. 감각이 없어. 문둥병자예요. 그래서 돌아오라 아무리 외쳐도 감각이 없는 거예요. 자, 그들이 감각이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자, 이게 우리가 몇 가지가 나왔습니까? 자, 총명이 어두워져서 마음이 굳어져서 자, 감각이 없어지고 방탕에 방임하게 되고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자, 무지함, 방탄, 방임, 욕심. 20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냐. 너희가 지금까지 십자가의 복음, 은혜의 복음을 전했지 않느냐? 들었지 않느냐?
그러면 누구가 그렇게 행하면 안 되지 않느냐. 세상에 허무하고 허탄한 거 없어질 거에다가 집중하고 살면 안 되지 않느냐. 복음을 바르게 들으면, 여러분 우리가요 귀를 열어야 돼요. 복음을 바르게 들으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하면 그냥 예수가 좋아야 되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게 좋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체가 그냥 기뻐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는 뭐냐 하면 그런 거에도 아무런 관심이 없고 오직 세상의 것만 관심이 있는 거. 그것을 잘못 배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제가 전도를 하지 말아 한 것도 아니고요. 또 말씀드립니다. 또 봉사 헌신하지 말아 한 것도 아니고 오늘도 봐보세요. 여기 배지사님 내가 별명을 마르다가 붙여도 마르다. 예, 마리아는 아직 못 들어갔어. 마르다. 예, 오늘도 예배하면 좋을 건데 어디 병원에 예약이 돼 있다 그래서 자 언젠가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신앙의 관계 그것이 가장 이상적인 신앙생활이거든요. 마르다처럼 열심히 또 육신으로 봉사하고 마리아처럼 말씀도 열심히 듣는 거. 예? 오늘 커튼 얼마나 이뻐요. 어제 얼마나 참 실력이 있어 보니까 손만 갖다 그러면 그냥 이쁘게 다 바뀌더라고. 근데 이게 마르다 신앙이야. 너무 좋아. 근데 여기서 어디로 바뀌어라? 마리아로. 마리아는요 예수님 같이 앉아서 말씀을 쫑깃 들어. 오늘 예수님이 뭐라 그런가? 우리 목사님은 오늘도 나를 얼마나 나무란가? 뭘로? 말씀으로 허망한 것을 얼마나 깨뜨린가? 쫑깃하고 들어야 되는데 예, 이제 열심히 봉사하고 병원 약속이 있어서 이제 어제 가셔서 자, 그래서 저는 마르다와 마리아와 같은 그런 신앙이 되기를 아침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언젠가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허망한 것, 그러면 허망한 것을 제가 앞에 부분에 잠깐 보면 여러분 옛사람과 새사람을 비교하면서 허망한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지금 에베소서 4장 21절 한번 가볼까요? 21절 에베소서 4장 21절과 24절 자 그러면 허망한 것을 추구한 것은 옛사람에서 못 벗어난 거고 새사람을 입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 사랑과 사랑 안에서 진리 가운데 자라났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옛사람과 새사람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21절도 한번 볼까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가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진리의 가르침을 받았지 않느냐? 그러면 진리의 가르침을 받았으면 세상의 유혹에서부터 벗어나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게 옛사람. 그럼 옛사람이 뭘까요? 썩어질 거, 없어질 거, 다른 말로 허망하고 허무하고 허탄한 거에다가 집중. 우리가 이 땅에 살려면 그거 필요합니다. 돈도 필요하고 양식도 필요하고 집도 필요하고 해요. 근데 문제는 그거 갖지 말라는 게 아니고 예, 그거 갖지만 그것이 전부인 양 사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집도 있어야 되고 예배당 건물도 있어야 되고 돈도 있어야 되고 자동차도 있어야 돼요. 지금 이렇게 더운데 걸어갈 거예요? 그거는 걸 소유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소유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게 그 전부인 양 살아가는 게 전부인 양. 이게 전부다 전부. 나는 전부다. 예수가 전부여야 되는데 그냥 나는 돈이 전부고 세상이 전부고 자식이 전부고 집이 전부고 내 사업체가 전부고 이게 바로 옛사람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게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그걸 전부인 양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볼까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게 옛사람이란 뭐예요? 썩어질 것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게 옛사람이에요. 자,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은 뭘까요? 예수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 믿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사람과 새사람이요 우리 안에 공존을 해요. 죽을 때까지 공존합니다. 옛사람과 새사람이 공존해요. 그런데 우리가 뭐냐면 누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내 안에 선도 있고 악도 있다 그래요. 근데 어디에다가 먹이를 주냐에 따라서 선한 행동이 많이 나오기도 하고 악한 행동이 많이 나오기도 한다 그래요. 그 성경적이지는 않지만 예를 들어 비교해 주는 거예요. 자,
옛사람과 새사람의 차이점은 뭐냐? 옛사람이라는 것은 썩어지고 없어질, 허탄하고 허무한 것, 그것만을 전부 있냐 쫓아가는 사람을 옛사람이라 그러고, 우리는 새사람을 입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가치를 어디다가 두냐? 예수님께 두는 거, 말씀에 두는 거예요. 이게 아침에 눈 뜨면 아침 6시 예배 드리는데 오늘 예배 갈까 말까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당연히 가야서 말씀을 들어야지. 5시 반에 일어나도 당연히 말씀 들으러 가야지. 6시 예배니까 오늘 아침 오늘도 에베소서의 말씀을 들으러, 그러니까 6시 예배를 드려요 우리는. 그러면 에베소서 말씀 들으면 오늘 갈까 말까, 소주를 한잔하러 갈까, 뭐 약속을 하러 갈까, 아니면 내가 예배 드리러 갈까 생각하면 안 돼. 생각하지 말고 그냥 6시 예배 드리러 가야 돼. 이게 새 사람인 거예요. 금요일 날은 또 6시에 레이기를 통하여 이번에 속건제의 규례가 무엇인가를 배워요. 그러니까 막걸리 맛이 어떨까 보다도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속건제가 도대체 뭐야? 속건이라는 것은 허물을 이야기하는 거, 과실. 그게 우리가 잘못한 과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과실을 어떻게 용서하신가? 그걸 한번 내가 배우러 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또 주일날은 요한복음을 순서대로 살피고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13장에 이제 제자들이 발을 씻겨주는 사건인데, 예, 이번에는 그 13장 1절 하나 가지고 주일 설교를 좀 짧게 하려고 그래. 할 수만 있으면 25분을 설교를, 다른 거는 막 그냥 50분도 했다가 1시간도 했다가 그런데 주일 때는 어르신들도 있고 또 이제 나오신 분도 있으니까 할 수 있으면 25분. 얼마나 내가 시간을 안 하려고 원고도 없이 설교하러 오는데 주일날 설교는 원고를 준비한다니까요. 왜요? 시간을 안 넘기려고. 제가 처음에요 중고등부를 맡았어요. 설교를 중고등부를 맡을 때 담임 목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목사 가르쳐주고 싶은 거 많은데 15분 넘기면 안 돼. 15분.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원고를 갖고 와서요. 월요일날 매일 같은 시간에 강당에서도 혼자 설교를 했어요. 15분 못 맞추려고. 또 화요일날 와. 그러면 똑같이 몇 분 15분 남기려고. 수요일날. 그러니까 목양제에서 목사님이 듣고 오늘 뭐 예배 있어? 그런 거예요. 응? 여러분 제가 그거 말씀만큼은 그렇게 철저하게 또 윗사람이 시키니까 10분에 15분 안 넘기려. 뭐 때문에 했다고요? 15분 안 넘기고 중고등부를 그렇게 15분 안 넘기고 15분 안 넘기고 15분 안 넘기고.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주일날은 연세 드신 분도 오고 예수님 처음 믿는 사람도 오고 이게 할 수만 있으면 정말로 핵심만 가르치고 좀 짧게 설교를 해야 되겠다. 제가 이게 어떻게 보면 타협이야, 타협. 근데 어차피 내가 50분을 해도 못 알아먹는 거야. 25분을 해갖고 조금이라도 알아먹게 하는 게 낫겠다. 그렇게 해서 오직했으면 원고를 준비해가지고 그 시간을 맞췄겠어요. 나머지 아침 예배, 수요 예배 아무 원고도 없어요. 성경 연관구절 보고 그냥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주일날은 그렇게 했단 말이죠. 자, 우리가 옛사람과 새사람이 있어요. 옛사람은 뭘만 추구한다? 허무한 것, 허탄한 것, 허망한 것, 세상이 없어질 것, 썩어질 것, 이것이 전부인 양상. 그 필요 없단 말 한 적 없어요. 저 당연히 돈 벌어야지. 돈 안 벌면 누가 먹여 살까요? 근데 뭐냐 하면 그게 전부인 양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새 사람은 뭐예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나가 예배 시간에 가서 당연히 예배 드려야지. 뭔 소리예요 지금? 갈까 말까가 아니라 그냥 자동으로. 그래서 내가 항상 우리 원로 사모님 비교를 드리자. 원로 사모님은 그냥 오늘 수요 예배고 금요 예배, 주일 예배 때 갈까 말까 생각할까요? 왜 이리 차가 도착을 안 했는데 그럴까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새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자, 또 볼까요? 빌립보서 1장 20절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1장 20절. 우리 주보에도 나왔고 이렇게 우리 주지사님이 수고해서 띄워주니까 빌립보서 1장. 이 공부하는 분들은 좋대. 이렇게 띄워줄게. 이렇게. 누군가의 수고가 있으니까 이것도 공부하기 쉬운 거예요. 자, 1장 20절. 빌립보서 1장 20절 한번 읽어주세요. 20절부터 24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복음자에다가 감옥 안에서 기록한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빨리 석방되기를 원한다. 빨리 가석방되기를 원한다.
내 억울함을 풀어주기로 하자. 그런 말 한 게 없어요. 내가 감옥 안에 있어도 한 가지 소원밖에 없어요. 뭔가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돼. 예수님만 자랑하는 거. 그래서 교회는 뭐예요? 예수님만 자랑하는 거. 예수님만. 이걸 교회라 그런 거예요. 근데 예수님만 존귀해지면 돼요. 나는 어떻게든지 살든지 죽든지 간에 복음만 전파해야 되면 되고 예수님만 존귀해지면 된다. 이것이 무슨 사람? 새 사람, 새 사람. 지금 왜 아까 옛사람과 새사람 이야기 하잖아요. 지금 이렇게 나는 예수님만 존귀해지면 됩니다. 나는 예수님만 증거되면 됩니다. 나는 예수만 자랑되면 됩니다. 이게 무슨 사랑이라고? 무슨 사람? 새 사람, 새 사람. 자, 21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자, 사도 바울의 소원이 뭐예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왜 죽는 걸까요? 자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갔다 왔거든요. 가서 자기를 보고 왔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자기가 생명책에 기록된 줄 알고 있어요. 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보면 생명책에 기록된 자라고 이야기되어 있어. 얼마나 영광일까요? 그 하나님 나라를,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었어. 그러니까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그 목사님 없으면 우리 교회 안 됩니다. 그 권사님 없으면 안 돼요. 기도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안 해야 돼, 안 해야 돼. 지금 하나님 나라 가갖고 지금 하나님 앞에서 기쁨과 영광을 누리고 있는데 안 되겠다. 니쪽 한번 내려갔다 와라. 하도 니를 그냥 보내달라고 그러니까 니 한 3년만, 5년만 더 고생하고 와라. 그럼 보내면 화가 나요? 기뻐요? 근데 우리 천국 갔다 온 사람들이 그렇게 간증을 하고 다니네. 죽었다가 살아났다네. 또 천국을 보고 왔다네. 나 같은 사람만 꼬라지를 내겠어. 왜 천국 가 있는데 왜 살아나게 해가지고 이렇게 또 험한 세상을 보게 하냐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천국에서 자기 자신을 봤다니까요. 자기가 생명책에 기록된 자를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죽는 게 소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빨리. 물론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암이 걸리거나 무슨 병이 걸리면 아플까봐 두려운 게 당연해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두려움을 안 줬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기분 나빠 차가워네? 뛰어들 거 아니에요. 받아? 죽는가 사는가 보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목숨이 어떻게 보존되겠어요? 아무 데나 그냥 18대 1로 그냥 하는데 싸움이 안 되면 18대 1로 도망가야 될 거 아니에요. 18대 1로 붙는데 도망가야 되는데 18대 1? 뭐 죽으면 죽지 뭐 싸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생명을 보존이 안 되잖아요. 제일 좋은 전법은 도망가는 건데 무조건 붙으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평생의 소원이 뭐냐면 하나님 나 좀 빨리 데리고 가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안 데리고 간 이유는 이 백성들 지금 아직도 복음이 뭔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아직 안 데리고 간 거 아닙니까? 둘 사이에 끼어 있대. 그래서 나 빨리 천국 가고 싶대. 근데 아직 할 일이 남았어. 이게 세 사람은요, 항상 어디를 소망하고 산다? 하나님 나라. 오늘 죽어도 나는 하나님 나라 갑니다. 그 세 사람을 소망해. 옛 사람은요, 안 돼. 죽기 전에 목사님, 나 3년만 좀 연장해 주라고 기도 좀 했어요. 그러면 내가 매덕을 드릴게요. 재벌들이 다 하는 말이 그렇잖아요. 더 살고 싶어서, 더. 이 많은 돈 어떻게 하면 죽어? 더. 그 옛 사람. 허망한 사람, 허탄한 사람. 이거예요. 24절.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살아있는 것이 유익해요. 왜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아직 복음을 못 말하니까 못 알아듣는 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새 사람이 된 사도 바울은요, 유일하게 소망이 있다면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존귀해지고 복음이 편만해지고 복음의 진리가 그냥 사랑과 사랑 안에서 진리가 널리 퍼지고 오직 그거밖에 소망이 없었어요. 또 육신으로는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아니 힘들어서 빨리 죽는 거 말고 관절이 아파하고 허리가 아프니까 빨리 좀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죽음 말고 몸도 건강하고 자식도 잘 되고 웅천 앞바다가 보이는 그런 집에 살고 차도 벤치 타고 다니고 부족하고 남부럽지 않는데 빨리 죽고 싶은 거. 예? 남들이 볼 때는 부족함이 없는데 빨리 죽고 싶은 거.
몸이 아파하고 아이고 그냥 이 세상에 사는 거 힘들어 못 살 건데 빨리 죽고 그런 죽음 말고 사도 바울은 주님과 함께 있고 싶어서 그냥 평생의 소원이 뭐냐?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우리 김지사님도 빨리 하나님 오라 된다는 데가 빨리 가는 게 소원이 그거대. 새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 새 사람이야. 주님이 나한테 빨리 불러줬으면 좋겠다. 치매가 더 오기 전에 빨리 좀 불러줬으면 이게 새 사람이라는 뜻이래요. 근데요,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그냥 갈 때 가더라도 아니 가는 건 좀 나중 가고 좀 멋지게 하든지 간에 이 땅에서 좀 잘 먹고 잘 살고 좀 더 그냥 멋지게 폼들어지게 한번 살아보고 싶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누구 같아요? 전도서를 누구? 솔로몬. 전도서 한번 볼까요? 전도서 1장 1절. 막 이렇게 살고 싶은 사람이 있어. 나 그냥 목사님, 나 그냥 마음껏 한번 재밌게 살아보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솔로몬 씨는 어떤 사람이에요? 여자가 몇 명? 1000명. 예. 남자들이 부러워하는 1000명. 그리고 은과 금은요, 길바닥에 깔렸어요. 먹을 거, 입을 거, 뭐, 30년 된 발렌타인은 뭐 깔렸고, 뭐, 안 해본 게 없어요. 세상에 누려볼 거 다 누려봤어.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돼? 죽기 전에. 야, 내가 정말 원 없이 한번 살아봤다. 원 없이 한번 살아봤다. 너희들도 열심히 노력해서 나처럼 한번 살아봐라. 그래야 되는데, 전도서는 솔로몬이 죽기 전에 기록한 거거든요. 자, 1장 1절부터 3절. 우리 하는 성으로 한번 합독할까요? 시작.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안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4절까지 읽을까요?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어디에 땅은 영원히 있도다. 내가 죽어도 아무렇지도 않아. 그냥 내가 죽는다고 사람들이 뭐 놀라지도 않아. 헛되고 그 부귀영화를 누려봤던. 그러니까 마지막에 뭘 지금 고백하고 있냐? 내가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렸어도 그 모든 것이 허망하고 허무하고 허탄한 삶이었다. 아무런 의미가 없다. 헛되고 사는 모든 것이. 목사님 그래도 좋은 게 솔로몬 같은 사람 한 번만 살아보고 싶어요. 솔로몬 때문에 나라가 그 아들 르호보암 때 나라가 나눠져요. 그리고 수많은 우상이 1000명의 아들을 데리고 가는 바람에 수많은 우상들이 깔리고 이스라엘을 차고 넘치고 덮였단 말이죠. 이런 인생이에요. 허무한 것을 쫓아다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솔로몬이 죽기 전에 12장 허탄하지 않는 것을 하나 우리에게 가르쳐줬어요. 허탄하지 않는 것. 자, 전도서 12장 13절 14절. 세상 살아보니까 헛되지 않는 것이 한 가지 있더라. 12장 13절부터 14절 우리 합독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시려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함을 선악과를 심판하시리라. 아멘. 일의 결국을 들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게 뭐예요? 이 66권 1186장 31,173대를 다 지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이 성경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야. 예수님. 그 예수를 믿어야 이 말씀을 다 지키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것 외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더라. 그 나머지 건 다 뭐다? 허무하고 허탄하고 허망한 것이다. 이거 우리에게 그거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랑하는 성도들아, 너희는 과연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이냐? 우리에게 지금 반문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 몇 쪽은 못 가요. 또 허무한 거 허탄한 거 살아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조금씩 우리가 세상을 끊어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죽기 전에 다 끊어집니다. 왜요? 죽음을 앞두면요, 그거 다 필요 없는 거였구나. 다 필요 없는 거였구나. 그렇게 고백하게 된다니까요. 세상에 부귀영화가 무슨 소용이 있냐? 자식이 무슨 소용이 있냐? 죽음 앞에는 다 이런 고백하고 간다니까요. 자, 로마서 8장 20절 갈까요? 허무한 거 한번 찾아봅니다. 허무한 거. 로마서 8장 20절. 자, 로마서 8장 20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니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설거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성령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모든 세상의 피조물이요 구원을 기다린대요. 모든 피조물이 다 구원을 기다린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으며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구원은. 믿음은 눈에 보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선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옛사람은요, 만날 눈에 보이는 게 진짜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건 소망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거, 통장에 잔고 올라가는 거, 우리 자식 승진하는 거, 우리 예배당 커지는 거, 우리 성도들 커지는 거, 눈에 보이는 거, 여기에만 소망을 두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이게 다 허탄한 거, 허무한 건데. 지금 그거예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걸 보고 살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25절. 만약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우리가 보지 못해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 눈으로 직접 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참고 인내해야 돼요. 참고 인내해야 돼요. 매일매일 참고 인내해야 됩니다. 막 그냥 성길 같으라면 그냥 예배고 뭐고 교회고 뭐고 다 때려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참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자꾸 고난과 인내를 가르쳐요. 고난과 인내. 그래서 좀 더 어제보다는 오늘 좀 더 참게 하고요. 오늘보다는 내일 좀 참게 하고. 이거 고난을 가르친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순간에는 그래요. 그렇구나. 우리가 허무한 거, 허탄한 거 이걸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살아야 되겠구나라고 해요. 근데 나가는 순간 금방 잊어버려요. 우리 거리에서 전화 하나 한 번 오는 순간에 망각해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일 아침이 있어요. 내일 아침이 오면 또 에레미야의 말씀을 통하여 또 책망의 말씀을 들어. 그러면 오늘 하루 어떻게 한번 견뎌볼까 하면 또 다음날 또 와. 근데 믿음이 좋은 분들은 어떤지 아세요? 주일날 한 번 와. 주일날 한 번 나한테 예배를 드려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루치 은혜만 받고 살아라. 하루치. 여러분 목사도요. 일주일간 예배할 때는요. 세상 사람과 똑같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보니까 이 자리에 버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피조물들이 허망한 것에서부터 벗어나려고 탄식하고 있대. 탄식하고 있대. 우리 주님 언제 오시나? 우리 주님 언제 오시나? 그래도 고대하고 있답니다. 자, 허무한 것을 이기고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 진짜의 삶이다. 이게 베드로전서의 말씀인데요. 한번 찾아보고 맞을까요? 베드로전서 2장 18절. 자, 베드로전서 2장 18절. 자,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자, 결론. 베드로전서 2장 18절. 사람들아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간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게. 여러분 이게 교회를 섬기다 보면 억울하고 답답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모두가 한 마음이 될 수 없어요. 내하고 생각이 틀려요. 그러잖아요. 그게 억울함을 당하는 거죠. 아니 나도 어제 땀 막 벌려갖고 어떻게 음악도 잘해보고 하려고 했고 청소도 깨끗이 해놨고 밥도 열심히 준비했는데 왜 사람들은 나를 이해하지 못할까? 그러잖아요. 근데 누가 알아요 그 마음을? 하나님은 안다는 거예요. 근데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거 아름답대요. 그래서 참는 거예요. 참는 거. 그래서 저도 목사가 되고 목사 아니었으면 참 진짜 막 이러다가도
예, 하나님께서 참으라고 날 목사 보낸 목사가 참았는가 보다. 그러고 또 참는 거예요. 예,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속에 있는 이야기를 다 하면 서문학의 공동체가 이루어질까요? 근데 인격이라는 것은요, 예, 덮음이에요. 감춤이에요, 감춤. 여러분 페인트가요, 이 속임수도 막 페인트. 우리가 페인트를 칠하면 우리 끝까지만 해도 저기 좀 지저분했어요. 근데 윤지사님한테 페인트를 치는 게 어떻게 해요? 깨끗해. 화장하는 거잖아, 화장하는 거. 여러분 우리 마음에도요, 있는 이야기 다 못하고 삽니다. 예. 솔직하면 어떻게 살아요? 부부간에도 솔직하면 뭐 파트너하고 자식간에는요, 뭐 사이한테 할 말 다 하고 살아요? 자식한테 혹시 할 말 다 하고 삽니까? 딸한테 할 말 다 하고 살아요? 못하고 살아요. 근데 뭐 성도들끼리 뭐 목사님한테, 여러분 목사님한테 할 말 다 하고 삽니까? 그럼 저는 여러분에게 할 말 다 하고 살까요? 뭐 안 해요. 공동체가 세워지려면 그래 그냥 하나님은 아시면 되지 뭐 참고 인내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름답대. 나는 뒤끝이 없어야. 그러면서 막 할 말 다 해보라. 그럼 나는 뒤끝이 없대. 입이 말로 사람 몇 사람 죽여놓고 난 뒤끝이 없어. 이제 하나님께서 참으라는 거예요. 새 사람은 이 세상에 우리는 새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참는 게 이해는 없다. 자, 20절 한번 보실까요?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니 광야문 강장이 가고 맨날 모여가지고 물러가나 누구 어쩌라 저쩌라 하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저런데 예수 믿는 목사가 왜 저런데 하면서 욕을 먹는 것은 자기가 잘못해서 욕을 먹는 거예요. 그럼 부끄러운 거예요. 우리가 신문지상에 많이 나오잖아요. 어디 교회에 뭐 비리 그건 부끄러운 겁니다. 그러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처럼 감옥에 갇히거나 수모를 당하거나, 그리고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광주리 타고 도망쳤습니다. 그걸 이력서에다 적어놨어요. 나는 복음을 전하다가 광주리를 타고 도망을 쳤다. 제자들이 끌어서 내려줬다. 그걸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부끄럽지가 않아. 왜요? 복음을 전하라 그랬으니까. 21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이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아멘. 예수님은 거짓도 없고 죄도 없어요. 근데 이 땅에 태어나서 최고의 고난을 받고 살아갔습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 따라간다면서 맨날 이 세상에 기쁘고 뭐 춤추고 그런 일만 있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의 공동체를 세워 간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거든요.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새 사람과 옛 사람 뭐냐? 새 사람은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고 옛 사람은 세상을 따라가는 삶이다 이 말이죠. 근데 우리가 중요한 건 허망한 것은, 허망하고 허무한 것, 허탄한 것은 결국은 생명에서 떠나게 되더라 라는 게 다음 주 수요일날 설교 제목이에요. 생명에서 떠난 자가 되더라. 어떻게 하면? 허망하고 허무하고 허탄한 것을 끝까지 쫓아다니면 어떻게 된다? 네. 세상을 생명에서 떠난 자가 되더라. 그것이 다음 주 수요일 설교 말씀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허망한 것, 허탄한 것, 허무한 것, 이것은 옛사람의 삶입니다. 옛사람이라는 것은 뭐냐? 없어질 이 세상의 전부이냐? 살아가는 삶이고요. 그렇다면 허망하지 않는 삶, 그것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하루하루 그 진리 안에서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 억울해도 못 참던 사람이 어제보다는 오늘 조금 더 인내하는 사람이 되고, 내일은 좀 더 인내하는 사람이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